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갈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제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지른 많은 만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기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스키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그렇게 되어졌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제시대 때 강점기 시대에 일어난 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나라에 그 백두대간이라 부르죠. 중요한 산의 정상에 쇠꼬챙이들이, 의문의 쇠꼬챙이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나면 굳이 그 쇠꼬챙이들을 들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 정도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산봉우리에 대해서 그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마 무슨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 하나의 환상이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많은 환상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총 8가지의 환상들이 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어제 우리가 그 하나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말을 타시고 화석류 사이를 다니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용사 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4개의 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뿔을 대장장이 4명을 보내어 주셔서 그 뿔을 제거하는, 부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뿔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그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죠. 70년 동안 방치되어졌던 그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울음은 그 모습이 이전의 모습보다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대하여서 30규빗 30규빗, 높이가 30규빗이고 그리고 넓이가 30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죠. 30규빗이 약 50cm, 45에서 50cm 정도로 보거든요. 어른 성인들 발꿈치에서 손끝까지 거리가 됩니다. 대략 한 45에서 50cm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30규빗은 15m, 우리로 치면 5층 정도 높이가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 이 폭이 약 15m가 되어집니다. 15m의 폭에 또 15m의 그 높이로 세워진 것입니다. 결코 작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은 솔로몬의 그 규모가 있었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작아짐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초람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장을 갈릴리 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거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촌떡이라고 그런 놀림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하에 놓였고, 여기서 등장하는 네 뿔은 후에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비롯되어지는 많은 열대 강국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편치 못할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장장이들, 그 뿔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사사기의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는 하늘의 환상에서 네 개의 뿔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은 힘이요, 권세요, 그리고 유다를 억압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짓눌러 온 강대국의 힘을 이 뿔이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참 약한 것들과 강한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혹시 빵 맛을 좀 보셨나요? 제가 우리 이 빵 맛을 처음 보게 된 것은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빵이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다운이가 서산에서 군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에서 나와서 부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대전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빵집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빵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빵 맛을 보게 된 거죠.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빵 맛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빵 맛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 성능비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있는 빵 맛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제가 한번 서울에 올라가면서 마침 대전역에 또 그런 빵집이 성심당 분점이 있다 그래서 대전역에 굳이 내려서 빵을 사들고 기차를 바꿔 타고 그렇게 서울에 한번 올라가 본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빵집 말고 서울의 낙성대에 가면 장블랑제리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적어 왔어요. 그런데 그 빵집은요 이 성심당처럼 크지 않습니다. 혹시 서울에 가실 분 있으시면 낙성대 역 근처에 있는 장블랑제리라는 빵집입니다. 그 빵 맛이 진짜 괜찮습니다. 자그마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줄을 서고 여러분 그 동네의 명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빵은 여러분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 다른 많은 빵집들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 빵 맛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강들이 보게 될 때 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저 한갓 힘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도대체 그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린 그 마리아의 모습들을 보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 낭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목하였습니까? 그 여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뭐 한 것입니까?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제자들마저도 다 그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에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이름이 아닌 이 여인이 한 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례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그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여러분 위대함은 우리가 교회에서 화려한 인맥을 쌓고 교회에서 화려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들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 찬양 연습을 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데 좀 보면 사실 조금 안쓰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좀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라는데도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모여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보면 자기들끼리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뭘 하는데, 참 그 모습 보면 마음이 참 뿌듯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비록 좀 약하고 비록 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화려한 밴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실력에 따라가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악기도 그렇고 주변 환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이 열심히 여러분 그 속에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분 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애들 김밥 사 먹이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걔들한테 말이라도 한 마디 따뜻하게 하고 걔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표 날이 되어지면 같이 와서 으쌰으쌰 여러분 그때에 한번 크게 없는 시간들을 내서라도 와서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것과 같이 네 개의 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초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뿔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뿔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름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뿔만 보았다면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셔서 그 뿔들을 박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초라해 보이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쥔 망치는 무기를 만들고 그 뿔들을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그 뿔들을 부숴버리는 역사를 뒤집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의 역할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들이 여러분 망치를 들고 여러분 그 뿔들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들의 손에 든 망치는 위대한 능력들을 여러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망치를 들고, 기도의 망치를 들고, 찬양의 망치를 들고, 말씀의 망치를 들고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 뿔들을 결국 다 부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의 뿔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과 사람의 크기보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그 찬양이 그 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여러분 세상에 힘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는 여러분 결코 작지가 않은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큰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그마한 셀 모임들을 통하여서 서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 구역 모임이나 그런 작은 목장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함께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작다고 작은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크다고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크다고 더 큰 여러분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저 뿔들을, 세상을 우리를 위협하는 저 뿔들을 깨트릴 만한 여러분 도구가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대장장이는 그 망치라는 도구를 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대장장이는 대장동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가랴의 환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에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초라하였습니다. 그 초라한 것에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저 세상의 뿔들을 꺾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 그곳에서 새 만민을 위한 만민의 기도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바로 그 성전을 통하여 세상을 엎어버리는 놀라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 때문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망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말씀의 망치 그리고 기도의 망치를 단련하고 준비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이 망치를 들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치 들었다고 아무 때나 휘두르면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귀한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말씀의 망치를 들고, 그 기도의 망치를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초라함 속에 감춰진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장장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